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들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일은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는 이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더 목격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운 곳에서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며 비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죄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을 위해 너무나도 큰 사랑을 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그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은 탕자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해 많이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버지의 품을 누리지 못한 그 안타까운 큰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아멘. 여러분, 집을 떠난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 큰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밭에 있었어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그 밭은 누구의 밭일까요? 아버지의 밭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이 큰아들은요, 아직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아들이 관리하는 밭은요, 자신의 소유가 아닌 아버지의 소유였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성실히 주어진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곁에서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묵묵히 아버지의 기업을 관리하였습니다. 고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큰아들이 한 가지 익숙하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음악 소리가 들려와요. 춤추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종에게 묻습니다. 종이 큰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28절 말씀 함께 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여러분, 종이 큰아들에게 전한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떠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을 받아들였고 동생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났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큰아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 준비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은 것도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인데 받은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런 동생을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오히려 동생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더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큰 형이 알고 있는 정보라면 당연히 아버지도 알고 있습니다. 동생을 위한 잔치가 아버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큰아들에게는 부당한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화를 내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그동안 집을 떠났던 아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 어디 있습니까? 집 안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집 안에 머물러 있던 이 아들은 정작 집을 나가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한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이죠?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여기서 권하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야, 너 일로 안 와? 당장 이리 와. 새까지 와. 이게 권하다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권하다라고 번역된 그 원래의 의미는요, 간청하다입니다. 간청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제발 이 잔치의 자리에 참여해다오. 부탁하고 애원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혀 잔치에 참여한 것을 거절한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요, 꾸짖음과 책망이 아닌 간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준비한 그 잔치의 자리에 큰아들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큰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안타깝지만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금 아버님들이 계시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시면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쉽게 화를 내요. 쉽게 분노를 표현합니다. 저도 화가 나면 순간 욱하는 게 있어요. 안 그럴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도 화가 나면 감당이 안 돼요. 어제 저희 집 막내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에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것 같아. 좀 화를 참아봐.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말이에요. 근데 그 딸의 말이, 그 말의 여운이 참 오랫동안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많이 냈었구나. 나는 왜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한 것일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아버님들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직 안 늦었어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어도 바뀔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들에게 간청하는 그 인격적인 아버지에 대한
큰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큰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아주 어리석은 방법으로 탕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나를 위해 염소 새끼 잡아준 일이 없는데, 그런데 동생을 위해서는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다 사실이에요.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정작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아버지의 품을 큰아들은 안타깝게도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우리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그 말을 통해 큰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누리지 못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동생의 잘못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어리석은 방법으로 탕진하였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그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가리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뒷담화라고.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 다른 사람의 험담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나의 존재를 내가 이야기하는 그 상대방에게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주중 기도에도 안 나오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분의 본심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나를 자랑하기 위한 말을 하지도 않아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깎아내릴수록 내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험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더 훌륭한 아들이에요. 제가 더 우월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저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와 그 마음이 큰아들의 마음 가운데 한가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이유가 성경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은요,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섬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 쓰는 섬기다라는 의미랑은 좀 달라요. 노예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여 주인을 섬기는 것, 이것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섬기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큰 아들이 아버지를 충성스럽게 여긴 이유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마치 노예를 다스리는 주인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왜요?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벌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대하여 결코 기쁨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큰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한 것이 아니라 노예를 다스리는 주인처럼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겼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빠져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에 반응하는 헌신과 섬김이 아닌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단지 인정받기 위해 사명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신앙생활에는요, 결코 기쁨이 자리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가 아닌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동생이 누리는 이 하루의 잔치보다 큰아들이 그동안 누린 일상의 삶이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31절 32절 말씀 함께 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다하니라.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 첫째 아들이, 큰 아들이 장자로서의 그 권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 놓여 있었어요.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였을 뿐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상속받을 재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요, 아주 비참하게 이방인들이 치는, 돼지를 치는 이방인의 노예로서의 아주 끔찍하고도 비참한 삶을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큰아들은요, 동생처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무엇보다 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온 것에 대하여 축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주 보셨죠? 저희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뭐랄까요, 두려워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얼마나 저에게 막대하는지 몰라요. 저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막내딸 이야기를 또 해서 좀 그런데, 이 아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그 아버지라 하면 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버렸어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제가 내 지금 마음 다스려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좀 안 좋은 기분을 회복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초코 아이스크림 샀어요. 뭘 샀다고요? 초코 아이스크림. 그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물론 제 것만 사지는 않았어요. 아이들 거, 아내 거, 제 거. 제가 초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그 아이스크림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이들 것도 이미 사라졌어요. 누가 먹었는지 물어봐. 아주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내가 먹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이 딸 아이는 영악하게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 아니겠습니까? 설령 제가 초코 아이스크림 먹었다고 야 종아리 내밀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그 재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동생이 반가울 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주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떠난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만,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품을 오롯이 누리지 못한 큰아들 또한 아버지를 떠난 탕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지 못한 것들,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정작 내가 누려야 할 아버지의 품을 누리지 못하는 큰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온전히 오롯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아니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것보다 아버지를 통해 받게 되는 물질과 명예에 대해 관심을 더 쏟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누리게 되는 건강과 물질, 그리고 인생의 형통함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큰아들이 저와 너무나 닮아 있더라고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간의 삶의 인생이 저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왜 우리 가정은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 왜 우리 어머니는 일찍이 병들어서?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정작 누려야 할 그 하나님 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아마도 이 자리에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 달라고 이야기하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분들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큰아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를 노예가 아닌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 귀한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 내가 갖지 못한 것들, 왜 저 집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왜 저 집의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보다 더 잘 되는 걸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의 품은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누려야 할 아버지의 품을 오롯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동중앙의 모든 믿음의 고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